중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다리가 되어서 연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중보 기도란 말보다는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해서 중보적 기도 혹은 도고 기도, 또 합심 기도, 기타 다른 말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라고 말할 때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해서 그 사이에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세의 기도, 또 많은 선지자의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세의 중보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인물들 중에서 모세는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마치 사람이 친구와 같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렇게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야기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존재를,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정말 직접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나눈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모세는 어떠한 또 간구를 하기도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소망을, 이 간곡한 이 원함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두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은 죽으니까 그 손으로 모세를 이렇게 덮으시고, 그리고 거의 다 지나가서 그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보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초 아시죠? 양초? 이 양초가 뜨거운 불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되죠? 다 녹아버릴 거예요.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양초가 녹듯이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요, 방울을 달고요, 그리고 발에 이 끈을 묶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을 관리하는 자는 누구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합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그 중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을 뽑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를 품고 있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 즉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방울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줄을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지성소에서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바위 틈에 모세를 두고 이렇게 가리면서 하나님의 등 일부만 살짝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밀랍과 같은 우리 사람이 태양과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갑자기 확 비추게 되면,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녹듯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 그걸 본 자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듯이 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모세의 바위 틈에 가리면서 그의 영광의 일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자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쓴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이제 그 근처에 있다가 이제 모세가 두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수종드는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고 있는데, 그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신앙적이고 폭력적이고 정말 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아론이 어떻게 했나요? 그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흔들려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금속, 또 어떤 귀골이라든지 금덩어리라든지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무엇을 만들게 되었죠?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죄악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진노해서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장정만 60만 명이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다 진멸하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전에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진멸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바로 이곳으로 끌어서 다 죽이지 않았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까? 라면서 1차적으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 1차 기도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2차적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로봇으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로봇처럼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대로 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실패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래부터 있던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의 후손들은 원죄로 더럽혀져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범죄로 더럽혀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요,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말도 하시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상황이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또 6월절이 기원이 되는 그 어린 양의 피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러한 뜻깊은 날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주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이 우상 숭배, 1계명과 2계명과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정말 공의로 따진다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즉 교만하고 하나님이 한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한순간이라도 임하지 않게 되면은 금세 뒤돌아서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죄악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나무랄 때요, 때로는 정말 거친 말도 하고요, 또 마음이 아픈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나가 죽어라, 그렇게 할 바에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모의 마음이 나가서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자식아,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간곡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하게 호통칠 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그토록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했고 이 광야에서도 많은 이적들을 행하며 너희를 인도하는데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그러한 악한 백성인들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마치 사형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사형선고. 여러분, 이 광야,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요, 어떠한 것이냐면 고난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요, 이 사막 같은 광야예요. 사막 같은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유대 광야라고도 하고요. 또 여러 그냥 우리나라에서 겪지 못하는 그러한 자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건기하고 우기가 있는데요. 우기 때는 이 들판이 이렇게 초록이 푸릇푸릇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판이 이렇게 초록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건기 때가 되면은요, 그 초록인 그 푸른 것도 없고요, 그냥 먼지가 펄펄 날립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곳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오물물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즉 애굽에서 이제 시내산을 통과해서 광야로 40년 가까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는 물도 없죠. 이 먹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매일 아침 새벽마다 광야에 만나,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은 이 만나를 이렇게 들판에 내려주셔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 때가 와서 정말 고기를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광야길로 간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모세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여기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옵소서 하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백성들 다 버리기 원했습니다. 정말 한순간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뒤돌아서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목이 곧은 백성,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된 백성인데,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이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 이 족속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초반에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진멸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서는 당장이라도 진멸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힘을 내라. 네가 비록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중보 기도하시며 인도하시는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중보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